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8편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 그래서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고자 나와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이제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근본은 예배자의 예배의 태도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근원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인한 인자, 자비로우심을, 자애를, 또한 친절함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1절로부터 4절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것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주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죠?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상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상봉해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한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취해야 될 가장 예배의 근본 태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구체적인 자신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삶을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5절로부터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자꾸 우리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는 꼭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주시나요? 여러분 혹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오시거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이렇게 사귀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이렇게 사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엔 어쨌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언제 기도했다고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걸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푸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부르짖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서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부르짖었다,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나무가 왜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 처소의 기준이 된 그 터가 되는가 하면 이 상수리나무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동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 뭐 그러한 역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성서의 배경사고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은 곳에 두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음과 응답은 구약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는 신앙은 곧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자, 여호와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운가 하면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누구에게? 내가 네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성서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인데, 성서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신자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은 기도하는 이 또는 기도하는 중, 기도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모임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주제가요, 돈에 관한 주제가 주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저 애찬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웬만하시면 여러분 사생활이나 우리에 말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예배 전 10분 또는 예배 후에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오면 기도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 왜 이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생사, 화복, 권세, 명예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세상에서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돈을 붙잡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어요. 뭐라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게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 부모, 의의가 다 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 신앙이 삽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 그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늘 하듯이. 여러분, 이 금령에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요, 이제 생사를 가능하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목격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를 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서부터요, 모든 거기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죠. 거기 사역하는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이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 있어요? 기도원 있죠. 여러분, 늘 하듯이, 여러분, 기도는요 늘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 광고할 때도 기도 위에 뭐를요? 여러분, 기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를 하셔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야 감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자,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이 기도 중에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이렇게 했어요. 고통 중에. 우리는 고통 중에 그럼 보따리 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병원 가기 전에 기도 안 하시냐? 왜 담임 목사한테 얘기 안 하시냐? 그리고 왜 침방 안 하냐고 얘기하냐? 왜 그걸 흘려가지고는 담임 목사 이제 귀에 들어갔겠쯤 되면 신방 안 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고 이러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시고 병들고 힘드시면 담임 목사한테 먼저 이야기하시고 기도 부탁하고 병원 가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 섭섭해요. 여러분 제가 말을 그동안 안 해서 그러지 엄청 섭섭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나 담임 목사 맞아. 이분들이 담임 목사로 존중하는 거 맞아. 제가 제 둘째 아이가 어제 시험이라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 기도하고 올라가서 제 아내가 같이 올라가서 아들 기도하자 그랬더니 감사한 건요 두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일은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이 만나시든 좋은 일이든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전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리적인 거예요. 압박을 무진장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황을 볼 때는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원수들의 이름을 그들을 끊는다는 얘기는 전쟁이에요.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인지 아니면 어떤 민족과의 싸움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압박받고 여러분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왕은요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서 앞서서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나라는 곧 멸망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여러분 치욕적인 아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고통 중에 그런 압박 중에서 지금 그가 했던 일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넓은 곳에 두셨다. 이건 뭐냐면 곧 나오죠. 자유와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 신자로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답답한 물음표를 던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있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한숨과 탄식, 신음소리도 불평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가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파수 깨워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과연 기도의 파수의 자리에 있는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기도의 파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저축을 끊임없이 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곳에 주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해요. 우리 너무 조급해. 여러분, 부르짖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카라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를 도우셨습니다. 즉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뭘 봐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밑에 복음서에서 예수께 나와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짖는 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가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 또 마가복음엔 수로보니게 여자로 나오는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예스야 노야? 네? No.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 왜? 아직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주님께서 그 여인을 딱 고쳐줬으면 아마 성서에도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개들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 여기 중요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개들도 누구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요? 주인의 상. 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주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5페이지,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고요? 크도다. 네 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분량을 채워야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돼요. 내 혼자 앉아서 믿습니다. 난 믿음이 좋은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나의 소원을 이루시려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서에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 이런 거 있어요. 믿음의 이제 다양한 종류를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고 치유되었다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예수를 붙잡았던 여인에게 말씀 중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뭐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 부르짖음에서 여러분, 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그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응답이 있고 무슨 고통 중에서 여러분 자유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신자에게 알려주셨지만
오늘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독 신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는 기도하는 중에 사람, 지속적으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는 이여야 그게 기독 신자입니다. 여러분, 기독 신자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예요. 예수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입니다. 자,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답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맨 아래줄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이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좋은 것이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이거 다 잘못돼요. 헬라어로 아가도스고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입니다. 거기 보면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어떤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자에게?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은 곳에 두셨다 그랬어요. 넓은 지역이나 장소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자유 또는 땅의 넓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광활한 곳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메레하브는 넓은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데 비유적으로는 고통과 압박,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 것과도 연관이 돼요. 뭐가 사라지면 자유롭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한나는 심히 고통스럽고 분하고 괴로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성서에 보니까요, 자녀가 없다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는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제가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두목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접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아주 엽신여겼습니다. 매년 괴롭히는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슬피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나 사랑이 또 어떤 걸 이렇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고통 중에 나를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의 사랑으로 내 병 안 난다고요. 아내의 사랑과 그 섬김으로 내 병 안 고쳐진다고요. 신앙이란 뭐냐?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나는 한 번은 거기 성서도 제가 성서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한 번은 여러분, 이 기도의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으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한 번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누구께 나갔어요?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그 눈물은 오직 누구만이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만이 거두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괴롭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심히 아주 비통스러운 표현. 그래서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요. 마르. 예, 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한나 그다음 6, 7페이지. 한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몇 번 기도했어요? 단 한 번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수로보니에게 여자처럼 그런 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그 부르짖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갈 때 그 믿음이 큰 믿음 되어서 한 번의 기도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요, 확신하고요, 그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드리는 5분의 기도 아니면 8분 3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요, 마지막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어머니 밑에 난 자녀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뭐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최춘자 권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은 이 마을에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2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들은 분명히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십자가를 이렇게 자수를 해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렸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응답하시고, 어버이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한다? 망하지 않게 한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 최춘자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쁜. 아무튼 여러분, 한나는 이런 그 한 번의 기도가, 단 한 번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마음의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성서의 증언과 증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 즉 신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리하면 이제 여호와를 부르짖어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 되려면 내가 누구 편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제 요약을 하면서 미신과 참 기독교의 신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미신은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라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참신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기독신자의 신앙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내 편이 되시는 게 그게 기독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가 움직이는 게 이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투다가 어디로 오죠? 엄마 치마 피부로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누구 편 돼요? 아들 편 되잖아. 이유 없어요. 그냥 아들 편이야 무조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하나님 편으로 안 가.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 되래. 그럼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면 내게서 사라지는 게 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두려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에요. 사람 만날 때도 두려움, 뭔 일을 할 때도 두려움, 뭐 할 때마다 우리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내일 다시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자 중에 계신다고요?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이 지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돌이켜 보면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이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CBS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목사님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감동이래요. 내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분이 하는 간증이 그렇게 들려진대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한 일이래요. 근데 그 일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정말 그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요. 방송에 이제 TV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방송에 쉬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 시간이 딱 되면은요, 지가 왕이래. 거기서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낸대요. 그래 놓고는 또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광활한 곳에 세우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내 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거드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실한 기도하는 중에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세요. 성만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